창세기 1장 1절 계속해서 에트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부터 에트가 등장을 하는데 몇 번 나오나 좀 보세요. 거기 예. 에트가 1장 2장 3절까지 몇 번 나오나 좀 봐요. 성구사전 한번 열어보세요. 다섯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여러분 성구사전의 에트 부분은 좀 잘못됐죠? 그렇죠? 그 우아래를 좀 찾아보세요. 에트 853 주변에. (1장 16절부터) 지금 언급되어 있죠. 근데 에트가 852를 한번 가봐요. 에트가 몇 개인가 좀 보세요. 852부터 시작하죠. 다니엘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853, 창세기 1장 16절부터 나오죠. 854, 4장 1절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855, 예,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다 이걸 통합해야 됩니다. 이걸. 예. 근데 아트가 있고, 또 에트가 있고, 또 에트가 있죠. 또 에트가 있잖아요. 853서부터 855까지가 다 에트예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1장 1절 부분은 지금 빠져있죠. 16절, 1장 17절, 22절, 28절, 그리고 4장 1절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854에서는 예, 4장으로 넘어가고요. 예, 이렇게 지금 뭔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전부 다 통합해야 되는데. 자, 1장 16절 합니다.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 그랬죠. 예. 자, 뭘로 가지고요? 두 큰 광명을 그랬죠. 그때 에트 붙었죠. 에트 붙었죠. 두 큰 광명 할 때 에트 붙었죠. 그 다음에 큰 광명으로 그랬죠.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죠. 그때 큰 광명으로 할 때 에트 붙었죠. 작은 광명으로 할 때 또 에트 붙었죠. 그건 왜 을룰로 해석 안 했어요? 응?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다고 말입니다. 에트를 을룰로 본다는 해석 방식이 정의가 설득력이 없다고 말이에요. 예. 시간성이죠. 시간, 알렙부터 타브까지 가야 되니까 거기는 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시간성이라고 하는 막연한 시간성이 아닌 어떤 시작점과 끝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작과 끝이 구분되어 있는 예, 어떤 기한입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시한. 시한부적인 시간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게 시간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장 21절부터.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 큰 물고기도 에트가 붙었죠. 큰 물고기에도 그러니까 에트라는 시간성을 부여했다는 것이죠. 일정 기간 동안만 이게 지금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다 붙었어요? 모든 새. 그렇죠? 새에게도 에트를 붙였죠. 예. 그렇습니다. 새도 일정 기간 동안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도 일정 기간 동안 발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다섯째 날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 생물도 마찬가지고 23절, 24절, 예, 25절부터 27절.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에 애트 붙였어요. 땅의 짐승 시간성 부여했습니다. 육축 시간성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기는 것 마찬가지 시간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건 여섯째 날이죠. 여섯째 날에 부여한 시간성의 그 한계는 어디까지며 타부는 어디까지며 다섯째 날에 부여한 그 타부의 한계는 어디까지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 줘야 돼요. 그런 그 시간성을 우리더러 찾아서 이해하라고 거기다가 애트를 붙이는 겁니다. 그게 무한한 것도 아니고 유한한 것들인데 어떻게 유한하냐, 어디까지 유한하냐라고 하는 그 시간성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무엇과 뭐를 창조하셨다고요? 남자가 뭐죠? 자카르, 다음에 네케바.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가요? 자카르와 네케바. 자카르 뭐라고 돼 있어요? 번역 보세요. 자카르 뭐라고 돼 있어요? 기억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네케바. 그냥 여성 그려놨죠. 그렇죠? 예. 사람은 성이 뭐죠? 사람이 성이 뭡니까? 사람이 성이 뭡니까? 아담이 성이 뭡니까? 남성이라고요. 아담이 남성이에요. 예. 아담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이기도 하고 남자이기도 사람. 유집사님, 사람 맞죠? 성이 뭐죠? 호호. 남성이라니까요, 사람은. 사람 누구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성이 뭐예요? 남성. 남성인데 세부적으로 볼 때 여성 인자가 좀 센 거예요. 그렇죠? 여자들은. 남자들은 남성 인자가 좀 센 거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염색체가 몇 개씩이에요? 예? 예? 글쎄, 23개가 23개 만나죠? 그러면 남성은 23개 만나가지고 몇 개예요? 46개가 되고, 여성은 5개가 됩니까? 똑같아요, 염색체가. 23개. 남성 염색체 23개, 여성 염색체 23개가 만났는데, 거기에서 남성 염색체가 좀 우월할 때는 남성으로 나타나고 여성 염색체가 좀 우월할 때는 여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차이요. 그럼 왜 그렇게 만들어놨을까요? 그래야 종족 보존을 할 거 아닙니까? 응? 하나님이 지구상의 생물을 만들 때 재미나게 만들어놨어요. 번식 방법을 다양하게 만들어놨어요. 대개는 자웅이체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웅동체도 있다고. 예. 그러니까 그 번식 그 과정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다양해. 어떤 것은 체내 수정을 하고 어떤 것은 또 체외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어족들은 거의가 다 체외 수정을 합니다. 근데 육식동물,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은 거의 다 체내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번식 능력이 다 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그 다음에 식물에 가서는 이제 자웅동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거는 자웅이체도 있고
어떤 것은 자웅동체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왜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놨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자웅이체요, 자웅동체예요? 자웅동체. 그 말을 누군가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누군가가 해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지금 그 담임 목사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저 대구에 보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 자웅동체라는 말을 설명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자웅동체가 될 수 있냐 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니까. 사람이 남성이요 여성이요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사람이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나온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거 아닙니까? 사람은 남성이에요. 그럼 히브리어를 보면 남성이고 헬라어를 보면 어떻습니까? 헬라어도 보면 남성이에요. 안트로포스. 사람은 남성이에요. 남성이 여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얘기요? 성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전환 됩니까? 안 합니까? 성전환 수술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한다고. 근데 성경은 이미 성전환에 관한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고정화된 사고방식만 가지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 거북이가 그런다 그랬어요. 뭐가 그런다 그랬어요?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성별이 바뀌어요. 알이 까 나올 때, 아까가 그랬습니까? 예. 그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져. 환경과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이 나올 때, 암컷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수컷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지금 지구상에 있는 여러 가지 번식 그 방법론에 있어서 그것이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 없이 만들어 놓은 이유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고자도 있다고 그렇죠. 고자도 있다니까. 양성을 가진 자도 있고요. 어? 이런 얘기들이 다 성경 안에는 다 있단 말입니다. 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 29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성경 읽을 때는 같이 읽자 그랬죠. 자, 거기에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근데 거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에트하 아랬지 그랬죠. 예. 에트하 아랬지요. 땅을 그렇게 해석해야죠, 여기도. 에트를 을로 해석한다면. 땅에다가 지금 에트를 붙여놓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라고 했는데, 어디를요? 땅의 전체를, 그 말이에요. 땅의 전체를. 땅의 알렙에서부터 타브까지를.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또 정복하랍니다. 그리고 다스리랍니다. 어디를? 땅의 전체를요. 알렙에서 타브까지를요. 이게 6날에 주어진 과제입니다.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채소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거기 에트 어디 붙었나 보세요. 모든 채소에 에트 붙었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디 붙었어요? 모든 나무에 붙어 있죠. 그렇죠. 예. 에트가 붙어 있어요. 그 에트가 붙어 있는 상황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게 시한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관심 있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30절, 31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은 풀을 식물로 주노니. 맞아요? 풀은 풀을? 예, 거기는 또 목적격으로 해석했어요. 그렇죠? 예, 풀은 풀의 전체를, 예, 줬답니다. 먹도록 줬답니다. 그렇죠?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뭘 봤다고요? 지으신 것이 이게 시한부적인 요소란 말입니다. 알레베서 타부까지 시한부적인 요소예요. 전부 다. 다음 2장 1절부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거기는 없죠. 그 다음에 3절. 일곱째 날에 애트 붙었죠. 그 날 애트 붙었죠. 예. 그 다음에 3절, 4절. 거기는 애트 없죠. 5절 갑니다. 5절에 목적격이 몇 개 있어요? 비를 땅에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비에다 애트 붙여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그 단어는 동사죠. 예, 비 내리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죠. 예? 예?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고. 그렇죠? 근데 땅을 할 때 여기 지금 애트가 붙었죠. 예? 아니 보세요. 땅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와요? 한 번, 두 번 나오고 또 아담아란 땅이 또 나오죠. 그렇죠? 한글로는 땅이 세 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한글로는 땅이 세 번 나오는데 번역은 한 번 안 했어요. 그 부분을 개정개혁 한번 봅시다. 번역했나 봅시다. 2장 몇 절이요? 5절.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며 그 다음에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땅에 아직 뭐가 없었고 밭에는 초목이 없었다고 그래놨죠. 그렇죠? 근데 땅에라는 단어가 또 거기 하나 또 있죠. 근데 하나 번역 안 했어요. 그렇죠? 개정개혁도 두 번 했고 그 다음에 개혁 한글도 두 번 했고 그렇죠? 개혁 한글에 몇 번이요? 한 번 했어요. 개혁 한글에는 한 번 했죠. 2장 5절. 그렇죠? 개정개혁은 두 번 했고 근데 여전히 아담아라는 단어는 번역 안 했어요. 아담아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보세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땅에 무엇이 없었어요? 초목이 없었고요.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초목이 없죠. 그런데 또 경작할 사람이 없었는데 어디를 경작하느냐 했더니 에트하 아다마예요. 아다마를 경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 도대체 아다는 뭐이고 에레츠는 뭐냐 이거죠. 예. 그 다음에 그 놔두고 그 다음에 7절 에트 있어요 없어요? 에트만 봅니다. 에트만 확인합니다. 6절 없죠. 7절 갑니다. 사람을 만드셨지요. 예, 사람을 지으실 때 에트 하담입니다. 그렇죠. 에트 하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다고요? 에트 하담을 지었어요. 에트 하샬마임, 에트 하레츠 하듯이 에트 아담을 지었단 말이에요. 예? 네. 그 다음에 8절 없고요. 이때 있네요. 에트 하담을 그가 지으신 거로 9절 없죠. 10절 10절도 없죠. 아 있네요. 동산입니다. 그렇죠.
동산에 또 에트가 붙었어요. 에트가 학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1절 첫째 이름은 예? 에트콜 아레츠. 모든 땅 할 때 거기 또 에트가 붙었죠? 예. 그러니까요. 어디는 붙고 어디는 안 붙고 그래요. 예. 목적격이라고 다 붙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목적격이라고 해서 그 에트를 붙여놓은 게 아니고, 에트가 붙어 있는 상황은 그 문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시한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에트를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에트를 거의 무시하고 해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곧 에트라고 하는 것은 뒤에 붙어 있는 것이 명사인데, 예, 명사는 대명사 앞에 붙습니다. 그 명사는 대명사의 활동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알렙이라고 하는 것이 배운다는 의미도 있는 본성이죠. 본성에 뭔가를 부여하여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 에트예요. 본성적인 요소에다가 뭔가를 부여하고 진행시켜서 인치는 과정까지가 거기를 에트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시한부적인 시간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에트 하 샤마임, 그러니까 그 샤마임에 시간성을 부여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 있어요. 처음 하늘이 새하늘로 바뀌는 거라. 처음 하늘은 알렙에 해당되는 것이고, 새하늘은 타브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은 본성적이고, 그 새하늘은 인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치인 거예요. 인친 거예요. 인뗀 거예요. 인치고 뗀 거죠. 그렇죠? 예, 인치고 뗀 거예요. 그 전체, 그 어떤 이런 과정도 있고 이런 과정도 있어요. 그렇죠? 시한부가 어떤 것은 이렇게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에트를 붙여놨어요. 샤마임이라는 단어가 갑니다. 샤마임을 이해하면 무슨 비밀이 풀려진다고 그랬어요, 아까? 예,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의 문제가 풀린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이 추정을 한번 해봅시다. 미리 유추하고 갑시다. 미리 유추하고 가는데, 하늘과 땅을 어디다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예? 다 같이 베레시트 안에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레시트 안에다 해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어느 하늘로 가셨어요? 예? 다시 묻습니다. 옛 하늘일까요? 새 하늘일까요? 새 하늘로 가셔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만나요? 예. 새 하늘에서 만나겠죠. 뭐 하면 새 하늘 들어갈 수 있어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우리가 새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새 하늘은 어디 있다고요? 새 하늘이 어디 있다고요? 레시트 안에.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레시트 안이 어디냐고요? 내 안이라니까 그러시네요. 내 안이요. 예수님 오실 때 어디서 오셨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어느 하늘? 글쎄, 내 하늘 어느 하늘? 처음 하늘에서 오셨지. 그렇죠? 처음 하늘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어느 하늘에 오셨다고요? 처음 하늘에서 오셨다니까.
샤마임에 계셨어요. 샤마임이 쌍수입니다. 샤마임이 쌍수인데, 이제 샤마임 먼저 얘기해야 되겠죠. 에트 하레치는 조금 이따 얘기라고.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번, 2번. 자, 1번 형태로 풉니다. 1번은 셈에 쌍수가 붙어 있어요. 셈에 쌍수가 붙은 말은, 셈이란 말은 이게 이름이거든요. 이름이란 말은 이게 권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몇 개라고요? 둘. 이름이 몇 개요? 권위가 몇 개? 둘, 그래요. 둘. 이름이 둘이라니까요.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둘일까요? 예?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을 가려내야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가려내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전쟁해야죠. 전쟁해갖고 이긴 자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이길까요? 가짜 하나님이 이길까요? 진짜 하나님이 이겨야 돼. 근데 가짜 하나님이 이길 때도 있죠. 어떨 때 그러겠어요? 그걸 우리가 설정을 한번 해봅시다. 진짜 하나님이 승리할 때가 있고 가짜 하나님이 승리할 때가 있을 텐데 어느 때 그럴 때가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반대로 가짜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때를 한번 상정을 한번 해봅시다. 어떨 때 그러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 하나님 죄를 인도하시고 어쩔 때 그러겠어요? 무식하면 가짜 하나님이 이깁니다. 유식하면 반드시 진짜 하나님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식한 자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 필요 있어? 자기가 답이요, 자기가 답. 자기 생각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면 누가 이기고? 가짜 하나님이 이기고, 하나님의 법대로 가면 진짜 하나님이 이기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공부하라고 그래요?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야 내가 이긴다, 그러거든. 네가 공부를 안 해야 내가 이기지. 네가 공부를 해버리면, 나는 있을 것을 얻지 못하여 하늘에서 내쫓기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있을 것을 얻지 못하여 내쫓기고 내려왔죠, 사탄이. 그래갖고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자 왜? 아들을 낳아서 하늘로 보냈거든요. 아들을 낳아서 하늘로 보낸 자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들을 낳아서 하늘로 보낸 자가 누구요? 마리아 아닙니까? 마리아란 뜻, 마리아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모반이요. 그러니까 모반자는 그러니까 반드시 하늘의 전쟁에서 이겨져. 그러니까 누구를 낳아야 이겨? 아들을 낳아야 이긴단 말이야. 아들을 낳아야,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이긴다고. 그거 유식한 자요. 공부한 자요. 그렇죠? 근데 아들을 못 낳으면 무식해갖고 사탄이 이긴다니까. 그 아들 낳으라고 그래? 낳지 말라고 그래요? 낳지 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탄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을 여러분이 낳지 않으려면 성경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해석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탄이요, 아니요? 맞잖아요.
그것이 무슨 예수요? 아니요. 그것이 바로 유사한 예수라고. 에? 유사한 예수라고. 그게 다른 예수가 아니고 그 예수가 유사해. 2000년 전의 예수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나야 돼? 내가 나야 되거든요. 내가 마리아가 돼서 내가 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르치면 유사한 예수요. 누가 가지고 다닌다고요?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그러고 선포를 하고 앉아서 그렇죠. 위대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정통인 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그것이 보수인 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진짜 믿음인 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믿음인 양 그것이 진짜 보수인 양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파워가 있어야 돼요.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 파워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가 있으면 파워가 있어요. 숫자가 많으면 파워가 생겨. 그렇죠? 숫자 많으면 왜 파워가 생겨요? 마이크 성능이 좋거든. 비싼 거 쓰니까. 응? 스피커가 얼마나 큰 걸 쓴 줄 압니까? 좋은 걸 쓴 줄 압니까? 그러니까 빵빵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빵빵 거려 안 거려? 요건 좀 덜 거려. 여러분요, 스피커 좋은 거 가서 들어봐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어? 스피커가 사람을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도 해요. 땡땡거리는 거예요. 찍찍거리고 막 이게 하우링 생기고 막 하는 거, 이거 뭐라고 캉 하면 탁탁 맞춘 거 있죠? 찍찍거리고. 설교 그거 가서 앉아 들어봐요. 어? 그 다음에 여기 코맹맹이 소리 좀 막 나오는 거 있죠? 그거 한번 들어봐. 스트레스 얼마나 붙는지 아세요? 그런데 스피커 하나에 말이죠. 어? 요 우리 강대상만 해요. 스피커 하나. 어? 예. 비싼 거 얼마나 간 줄 아십니까? 응? 그거 얼마 가요? 아이고 그거는요. 예? 몇천만 원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네 사람이 들으면 낑낑거려요. 그거 하나에 1억에서 2억 갑니다. 그게 2개가 왔는데요. 어? 2개가 와서 그거 음악을 트는데 거기다가 부활 뭐예요? 무슨 누구의 부활? 아 부활 있잖아요. 부활. 어? 핸들의 부활. 이야 천상의 소리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눈을 탁 감고 있는데 말이죠. 그거 그때 몇 평이냐면 100평이 넘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80평 이하에서는 그걸 들 수가 없어요. 핸들의 메시아 그래. 예. 카메라맨 이거 취해 있으면 어떡해. 그걸 트는데요, 눈을 딱 감고 있는데 고음이 나니까 사람이 공중에 붙는 것 같아. 꽝꽝꽝꽝 하는데 그건 운명이요. 어쨌든 간에 거기도 그 메시아에도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런데 그 그냥 완전히 그냥 하늘로 푹 떠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정말 완전히 그 음악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요, 스피커. 뭐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숫자 많고 돈 있으면 그래 해요. 그런 걸로 빵빵 때려봐. 그냥 오지 말아도 막 와요, 여기는. 그럼. 거기다 조명 때려봐요, 또, 그죠? 거기다가, 파이프 오르겐, 짱! 한번 해봐. 예, 침이 잘 흐른다, 그죠? 왜? 뼈가 흔들려요, 따라락 하고. 힘줄까지 흔들린다고.
두 번째. 그래서 하늘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가 누구인가를 가려내는 것이에요. 그게 미가엘과의 전쟁. 미카엘이란 말이 미카엘이란 뜻이 누가 더 하나님 같은가 그 말입니다. 카, 엘. 네? 누가 하나님 같은가 하나님과 그 말이. 근데 누가 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그 전쟁이 미카엘이요. 그 말이요. 그 말을 그렇게 썼어요. 미가엘 전쟁은 뭐 전쟁하는 미가엘 천사는 전쟁하는 천사, 또 누구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는 뭐 하는 천사예요? 소식을 전하는 천사.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희 그 단어는 풀지도 않고 그렇죠. 예, 미카엘이라는 말이 누가 하나님이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 그런 식의 해수를 지금 증가하는 건 요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요건 뭐냐면 마임이라고 하는 것인데 마임이라고 하는 것이 물입니다. 예, 물 앞에 뭐가 붙었냐면 쉰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연마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을 연마하는 거예요. 물이 뭐예요? 사상 아닙니까? 말씀이고. 그러니까 물을 연마하는 거예요. 물을 연구하는 거예요. 물 연구. 말씀 연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뭐 해요? 말씀을 연구하고 분별하고 해서 우리에게 늘 교훈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일반적으로 물공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이게 이름에 대한 것을 인식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물공장에서 물을 쏟아 내려주는데 첫 번째 기능은 이거예요.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을 설정해 줘요. 하늘에서. 어느 것을 너는 선택할래?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라는 하늘이 그것을 받아서 그런 교훈을 설교를 딱 들을 때 내 안에서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나한테 유익한가? 이게 나한테 유익한가? 그런데 무식한 사람은 어느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상황인데요? 무식한 사람은 나 위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 위주로. 나한테 불리하면 싫은 것이고 나쁜 하나님이고 나한테 유리하면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은 어디로 가? 사탄 2단으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아니 대학교 나왔는데 그대 가더라. 글쎄 대학교 나와서도 가요. 무식하면. 그렇죠? 그 양반 학교 다닐 때 1등 했대. 그래도 무식하면 간다니까. 뭐에 대해서 무식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면 가는 거예요. 그걸로. 2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유식한 자는 뭐냐면 어떻게 늘 생각하냐면 나한테 해로운 상황이 올 때도 나한테 유익하지 못할 때도 말씀이 그러하라면 그것이 그래 그건 나한테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면 좋아 나빠? 아니 오늘 지금 장사하러 나간 사람은 뭐예요? 나쁘죠. 그러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죠. 그렇죠? 왜 하필이면 오늘 내리냐 말이에요. 어제 내리지. 그렇죠? 어제 내가 쉬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같은 장사하러 나가는데도 어떻게 해요? 아니 우산 장사 아니고 똑같은 행상이요. 근데 똑같은 아이템을 지금 팔러 나가는데 한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 그래 비가 와야지. 나는 좀 해롭지만 비가 와야 먼지도 깨끗이 씻어 나가고 농사도 잘 될 거 아니겠어? 그래야 내가 장사를 많이 한들 뭐 하겠어? 쌀값이 올라버리면 맹장황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손해날 때도 있고 조금 이익 볼 때도 있어. 날씨가. 그러나 농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비가 와야지 거리가 깨끗해야 내 호흡이 어떻게 돼?
요게 살 거 아니요, 내 폐가. 그런데 맨날 비 안 와봐. 먼지 팍 날리고 가면, 버스가 뿡 하고 가면 어때요? 먼지 막 팍팍 나죠. 그 뒤에다가 가스까지 쫙 뿜어내고 가니까, 매연까지 뿜어내니, 어떻게 돼? 코가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돈 몇 푼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기가 맑아짐으로 얻어지는 부수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나라에 람사스, 뭐요? 맞아요? 람사스 맞아요? 회의가 있었죠. 총회가 있었죠. 창원에서. 그렇죠? 그 람사스가 맞는가? 자연 환경 예, 습지 보전에 관한 그 총회입니다. 그 회의인데. 남사르. 예, 남사스가 아니라 남사르 총회라. 근데 거기에서 뭐가 채택이 됐냐? 우리나라가 논이 이게 습지로 지금 지정이 된 거예요. 그게. 근데 논이 가지고 있는 그 효과가 우리나라 댐이 보관하고 있는 것의 몇 배라다? 우리나라 지금 막아진 댐들이지, 댐들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몇 배를 논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논이 그게 물을 저장한답니다. 그게.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도해지가 점점 커지면서 뭐를 매립을 해버렸냐? 논을 매립을 해버려가지고요. 홍수 조절 능력이 없어진다. 비만 오면 잠기는 거예요. 예. 논으로 가서 그것이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흡수를 안 해주니까 도시가 그냥 비만 오면 잠기는 거예요. 물에. 그리고 이것이 온도를 떨어뜨리고 표면 온도를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산에서 내리는 이 계곡풍하고 산에서 내리는 바람하고 그다음에 들에서 올라오는 이 바람이 서로 맞닥뜨려줘야 상승 효과가 있어가지고 공기를 맑게 한답니다. 아파트 같은데. 그러니까 들녘에서 부는 바람하고 산에서 부는 바람이 맞닥뜨리니까 그것이 이렇게 둘이 맞닥뜨려갖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류를 상승시켜줘. 그러니까 그때 모든 그 나쁜 공기들이 다 글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갖다 세워버리니까 이쪽에는 중간에 진공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안 들어, 바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학적인 측면에서 그런 그 기류 현상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고려되지 않고 그냥 우후죽순처럼 그냥 돼 있어. 아파트 촌이 전체가 다 그렇죠. 어디가 그랬어요? 서울 어디? 연서 쪽에서 시청 쪽으로 개포동이 그래서 개포동. 개포동도 그렇고 개포동 그 일대가 보면 얼마나 넓어요 거기가. 와, 자 서울 나 처음에 와가지고 거기를 한번 갔는데요. 거기를 갔는데 이건 도대체 한번 들어가고 나니까 어디가 어디? 이야, 그때는 그렇게 아파트가 많이 없을 때입니다. 잠실에 좀 있고 그 다음에 개포동에 있을 때 와, 걔가 포기한 동네라고 그러는데 이야, 거기 대단하더라고 그렇죠. 엄청나게 넓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에서는 내리는 것이 두 가지를 내려준단 말입니다. 해롭게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예. 그건 뭐냐면 그걸 인식하라는 거야. 하늘이 두 종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받는 자가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도 그렇게 만들어놨지만 하늘도 실제 쌍수적 개념으로 만들어놨지만 그래서 하늘 둘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두 기능을 한다니까, 두 기능을. 하늘이. 그러면 받는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이 레시트 안에도 쌍수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인식을 해야 돼. 그렇죠?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하시려는구나.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가 뭐 하면 돼? 그래, 감사를 하면 돼.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무식하면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유식하면 하나님의 편에서 늘 생각을 해요. 상대편에서 생각하는 걸 뭐라 한다고? 역지사지 그래요. 네. 항상 그렇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문제가 꼬이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 늘 문제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이게 하늘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러면 쌍수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인식의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기본과정 말씀 여러분 문법 할 때 인식이다. 그러면 하늘이 쌍수고 물이 쌍수예요. 그렇죠? 다 샤마임. 왜 샤마임이 쌍수예요? 마임이 쌍수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샤마임에는 마임이 들어있거든요. 마임이 뭐예요? 물이거든요. 근데 물을 지금 여러분 원전에 보면 다 복수로 해놨어요. 그럼 복수와 쌍수를 구분하는 방법. 마임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렇죠? 여기 엘로 엘로 힘이죠.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요드가 무슨 역할을 해요? 요드가 여기서는 자음 역할을 하며 여기는 요드가 모음 역할을 했죠. 그렇죠? 그렇죠? 요드가 요드 맴이 되면 쌍수가 되는 것이고 앞에 뭐가 자음이 하나 있고 뒤에 요드 맴이 되면 이때는 복수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발음을 해보면 알아요. 임으로 떨어지는 거는 쌍수고 뭘 걸고 떨어지면 복수예요. 파님 좋아요. 파님 복수예요, 단수예요? 쌍수예요? 복수죠. 님하고 걸었잖아요. 그렇죠? 임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뭐예요? 쌍수. 걸고 앞에 뭔가 자음을 걸고 나오면 복수. 그래서 마임, 샤마임과 엘로임을 가지고 여러분이 늘 예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샤마임과 이 엘로임. 근데 샤마임 속에는 마임이 들었다는 거죠. 마임이 물이란 말이죠. 물이 쌍수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은 쌍수라고 해놓으니까 글쎄 그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쌍수로 파생을 했고 물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쌍수라는 게. 그렇죠? 그럼 그것도 그냥 그걸 쌍수로 해놔야지. 그런데 하늘은 쌍수라고 해놓고 물은 복수로 파생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라고 힘줘서 내가 늘 얘기를 했죠. 예. 이 목사님. 네? 기본 과정을 언제 하셨죠? 제가 이기니까 이기에 3년 졸업을 했으니까 몇 년도에? 국입니다. 후기에 기본 졸업을 언제 하셨어요? 졸업이 2004년도? 4년 했습니까? 2004년도 같아. 3년도, 2년도 이렇게 되죠. 네. 자, 2년도 몇 월 달에 시작했죠? 2001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1년도에. 예. 2001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4년도에 졸업을 하셨죠? 2004년도에 졸업을 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1년, 2년, 3년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 제가 쌍수에 대한 개념을 인식이라고 설명했죠. 네. 그랬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 이게 초판이 2002년 8월 20일 날 나왔어요. 예, 요 책이 초판이. 여기에 물이 말도 글도 모든 주변 환경도 인식을 한다는 그런 논지로 이걸 썼어요. 이 책을.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여기 요거 보여드렸어요. 요 황금색 육각형 형태를 가진 물의 결정체가 발견이 됐는데 이것은 이 물병에다가 사랑 또는 감사라는 단어를 썼더니 이런 결정체를 만들어냈다고 그랬어요. 물이. 그 다음에 이쪽에 요것과 이것은 비슷한데 위에 거는
다이아몬드 띠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 아래 거는 지금 이것은 뭔가 구멍이 뿡 뚫려 있는 상황이죠. 이 뿡 뚫려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위에 거는 천사라고 썼고요. 아래 거는 물병에다가 악마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이런 형태의 그림, 그 물의 결정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말만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글도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야마토 마사로라는 사람이 이 물을 연구하기 시작. 일본 사람들이 물 연구 많이 하죠. 심층수도 뭐 발견하고 무슨 뭐 이것 뭐 이온수도 만들어내고 다 물에 대해서 아주 그 사람들이 민감해요. 예. 그래서 이 그런 이제 상황이라 물에도 어떤 결정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시도를 했다가 이런 걸 이제 결과를 얻어내면서 이 책을 찍어냈는데 이건 지금 이 두 번째 판입니다. 근데 이것이 원판은 2002년도 8월 달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국민일보에 처음에 광고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서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쌍수라고 하는 것을 인식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이 책이 나옴으로써 물리적인 현상이죠. 이 물리학적 이 실제 현상을 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그것을 증명해 줬던 거예요. 지금까지 쌍수라는 개념을 그렇게 인식의 개념으로 이해를 설명한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책이 나오길래 좋다. 책을 잽싸게 샀죠. 네, 읽어보니까 여기에 뭔가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쌍수적 개념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책에 대한 계속 그 이후로 책을 홍보하기 시작했죠.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등한시한다고 말입니다. 등한시하면서 연구를 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물이 쌍수가 될 수가 있어요? 물이 어떻게 쌍수가 될 수 있냐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전부 다 물을 뭘로 표현해? 말로 말하고 있잖아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아니, 무슨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면 뭐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간경화 걸렸단 말이에요. 복수 터진 거예요, 복수. 어? 양수 터진 거예요, 복수 터진 거예요. 어떻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나 넘쳐나냐고. 생명의 메시지 아닙니까? 나는 생명수, 그렇죠? 물이 강같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이 강같이 흐르는 거거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그 나무 같다고 그랬잖아요. 물가에 심긴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이고 사상이고 그것이. 지혜 있는 자는 어디서 물을 터여낸다고요? 길어낸다고. 깊은 샘, 곧 마음에서 물을 길어낸다 그랬어요. 아니, 물을 왜 길어내? 그게 오바이트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사상이고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이요 생각이 이 물은 어디 있어요? 운물도 있고 아랫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랫물이 그 소식을 위에다 전해준다고. 그렇죠? 에? 아랫물이 소식을 위에다 전해줘요. 실제로 보세요. 하늘은 물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죠. 땅에 있는 물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거기서 정류 작용을 해가지고 땅에다 다시 쏟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요. 우리 지금 이 레시트 안에서도 땅의 물이 하늘에 소식을 전하죠. 어떻게? 땅의 물이 하늘에, 아랫물이 윗물에 위에다가 소식을 전하죠. 하늘에다. 기도요. 기도요. 그러면 위에서 받아서 그것을 어때요? 분별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뭘 원한다 해가지고 쏟아줘야 안 쏟아줘요? 응답이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응답이 올 때 응답이 떨어졌는데도 모르고 가다가 아하 그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그때서 응답이 왔습니다 라고 늦게 발동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뭐래요? 기도함과 동시에 어때요? 응답이 왔다 그런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기도함과 동시에 응답이 왔대. 응답 받았대. 때로는 이제 엉터리 응답도 있지만 그 엉터리 응답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무시가 하니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자기 이론대로 해석 기도해놓고 또 그대로 응답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실제 이루어지니까 응답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긴가민가 하니까 말 안 하고 있다가 실제로 이루어지면은 응답 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이. 그렇죠? 아랫물은 위로 올라가고 윗물은 아래로 내려오고 그렇게 함으로 무슨 작용이요? 순환작용, 응답이에요. 응답. 질문과 답변 통해서 순환작용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도만이 아니고 뭐 또 해야 돼? 질문이요. 질문. 그럼요. 질문이요. 아니 질문이 기도 아니요? 왜 기도를 하는데 질문을 안 해?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입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 목사님 들어보라고 기도해야 돼요. 큰 소리로. 돌방에서 자, 샤마임 설명은 됐고요. 그러면 사마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거기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샤마임 8064번 설명이 났습니다. 4325 마임과 8127번 쉔, 치아, 이빨, 연마한다라고 하는 샨 안에서 온 단어죠. 이 두 단어의 합성어로서 샤마임, 샤마임, 다시 샤마임, 예, 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단어가. 샤마임. 자, 그러면 먼저 샤마임을 찾기 전에 마임 좀 가봐요. 잠언서 18장 4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말이 뭐라고요? 말이 물이랍니다. 그렇죠? 다 같이 입에 따바르, 따바르, 말씀이죠. 말은 뭐와 같다고요? 깊은 물 같다고요. 마임이요. 그렇죠? 자, 봐요. 물이 뭐라고요? 뭐가 차이나요? 물과 말의 차이는? 우와 아의 차이죠. 다 같이 우와. 누가 그랬어요? 우와예요. 그러니까 에? 우와라니까. 이게 요게 위로 향하고 있으면 물이요. 그렇죠? 옆으로 향하고 있으면 말은 이렇게 나가죠. 그렇잖아요. 물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한글 참 이럴 때는 멋있어요. 그렇죠? 말을 빨리 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 말을 빨리 전하고 싶으면요. 예? 아니요. 말했다 태워야서 보내야지. 그렇죠? 아. 그래서 그것도 말이라고 했어요. 시편 1편. 근데 아니 여기 깊은 물을 그려낸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명철한 사람. 누구요?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이라 해서 명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멍청한 사람을 좋아하실까? 명철한 사람을 좋아하실까? 그러니까 이름 뒤에다 청자 넣은 사람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예. 이름 끝자에 청자 들어가는 사람. 김청이 있어요? 이름이 김청이요? 신청이
아, 심청이 되어 있구만요. 참나. 멍씨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행이네. 명신이. 그래서 대개 이름이 꼬리에다 청자 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중간에 청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감청자. 그렇죠? 뭐 이런 거 있긴 있는데 꼬리에다가 청자 넣는 별로 없습니다. 시편 갑니다. 1편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뭐 하리로다? 그 형통하리로다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예, 짤라흐, 야짤라흐, 히피령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뭐라 했어요? 앞으로 돌진하다. 앞으로 돌진하다. 그 다음에 다양한 의미에서 사용된 그래놓고는 또 뒤에다 뭐라고 씁니다. 돌발하다, 세차게 오다, 무엇을 건너가다, 좋다, 적당하다, 유익하다, 번영하다. 이제 또 존대로 가버려요. 그렇죠? 아니 앞으로 그냥 돌진하는 거라니까요. 그가 하는 일이 행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돌진해야 돼요. 베일빌 돌아가야 돼요. 돌진해 가야 돼요. 반듯하게.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떻게 가야 돼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다음에 그 첩경을 평탄케 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높은 곳, 낮은 곳을. 고속도로 만들어보라는 얘기예요. 저 첩경이라는 나라가 뭐냐면 이거예요. 바퀴 자국이에요. 바퀴 자국을 뭐하게 하라고요? 곧게 하라고. 에? 지금은 이제 아스팔트가 있었지만 옛날에 아스팔트가 없으니까 바퀴 자국이 나무 바퀴를 만들어갖고 끌고 갈 거 아니에요. 수레가 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레바퀴가 꾸불떡 이렇게 돌아가게 막 이렇게 그 그림자를 그렇게 그리지 말고 어떻게? 곧장 갈 수 있도록 길을 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곧장 갈 수 있고 길을 내려면 어떻게 해? 높은 거는 낮게 하고 낮은 거는 돋고 그렇게 해서 고속도로 도로를 만들어내라고 말입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척하여 부시고 나가는 것입니다. 개척하고 부시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파괴는 건설에 왜 아버지를 안 하고 어머니라 그랬어요? 낳거든요. 그렇죠. 생산단 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건설의 어머니라. 한때 우리가 재건운동할 때 재건복 입고 재건운동할 때 그 폐허 속에서 6.25 동란의 폐허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건설은 파괴는 건설의 어머니다 해가지고 막 했어요. 그리고 다 부시고 새로 짓고 그렇게 했어요. 다음 에레미야서 갑니다. 10장 13절. 에레미야서 10장 13절.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랬죠. 사람마다 14절 사람마다 뭐하여? 우둔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랬어요. 예. 자, 그런데 13절.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서 많은 물이 생깁니까? 예? 자, 목소리를
맞아요? 레콜. 다 레콜. 뭐예요? 전치사 레가 붙으네요. 목소리를 위하여. 목소리를 위하여. 나탄, 탄토, 티토 그랬죠. 뭐 한다? 그것을 주신다. 무엇을? 하몬. 뭐예요? 시끄러운 것을, 소동하는 것을. 무엇이 소동하는 것을? 물이 소동하는 것을. 물이 소동하는 것을 주신다. 내신다. 어디 안에서? 바, 샤마임. 어디 안에서? 하늘 안에서. 하늘 안에서 무엇이 소동하는 거예요? 물이 소동하는 거라니까. 목소리는 그러니까 뭔 소리요? 물소리라니까. 어디에 물소리? 땅의 물소리도 있고 하늘의 물소리도 있겠죠. 하늘에 상달하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건 땅의 물소리고. 그렇죠? 예, 땅의 물소리고. 근데 땅의 물소리가 소리치면 하늘로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어디다가 담아서 보내야 돼? 어디다 담아서 보내야 돼? 금대접에다가. 금향로에다. 그렇죠? 태워서 올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아니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야 돼. 연기나 수증기를 통해서 하늘로 올려보내고, 하늘에서는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소동함으로 목소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우르르 쾅쾅 해가지고 내성을 발하신지 물이 쏟아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목소리, 말소리는 물소리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생각으로, 일반적인 생각으로 지금 저걸 번역을 해놨죠. 예레미야 10장 13절을. 예. 왜? 우르르 쾅쾅. 그러고, 비 올라나 보다. 근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어요? 우르르 쾅쾅 하는 소리가? 하하, 물소리였다니까요. 아니, 과학적으로 맞잖아요. 좋아. 물구름이 지나가다가 쾅 부딪혔어. 그랬더니 번개가 번쩍 하잖아요. 그 번개 번쩍 나오고 있다 한참 있다가 우르르 쾅쾅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비가 쏟아지죠. 그러니까 우르르 쾅쾅 무슨 소리? 물소리. 그러고 나서 비 오는 것은? 그것도 물소리. 자, 치아 이빨 갑니다. 이빨. 예. 이빨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예. 다 같이 쉔, 샤난. 같이 갑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받은 만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는 이로 될 수 있죠. 눈은 눈으로 될 수 있죠. 근데 눈을 다쳤단 말이에요. 상대가 나한테. 그렇죠? 상대가 나한테 눈을 다쳤어. 그래서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인다고. 그렇죠? 그러면 상대한테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조금 약하게 때리면 많이 보일 것 같고, 너무 세게 때리면 완전히 실명할 것 같고. 근데 그걸 얼마 정도 때려야 글쎄 나만큼 그렇게 될까? 응? 그래갖고 실제로 이제 시력 재봐가지고 시력 재서 더 나빠졌거나 덜 나빠지면 어떻게 돼? 그럼 더 때린다고 때린 거 그게 갖다 완전히 나빠져 버리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깎아줘? 또 너가 나 때려라 그래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둘이 그냥 하나도 완전히 실명시키자 그러고 때려, 그죠? 근데 이빨을 지금 참, 이빨은 저쪽에 2대 뺐으면 나도 2대 빼면 되죠. 치과에서 이빨 빼는 거 그거 집에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거는 반드시 그 모았다가 척출물 처리 허가를 받은 사업자한테 반드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해야 된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빨 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지붕에 딱 획 던지면서 뭐라 그랬어요? 어? 새 이빨 뭐라고? 까치 보고 물고 가서 새 이빨 달라고 그랬었죠. 예. 그 왜 지붕에다가 그것도 던지던 거 몰라? 예. 출애굽기 봤어요. 이빨. 예. 다음 시간에 이빨 계속 좀 더 가겠습니다. 여기까지.